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무려 64번에 걸쳐서 64번에 걸쳐서 다 들었는데 출애굽기의 내용을 잠시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종으로 살고 있는 그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뿐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할 날을 고대하며 그 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 상에서 순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본문이시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이 시대에 순종이나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다지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사실 순종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죠. 물론 오늘 본문 앞장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많은 경험을 하였어요. 아마도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들이 기반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순종에 관하여 말해주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곳이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모두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라는 그 말씀이 들려왔죠.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채비를 하고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바로 출발합니다.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을 바라보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쉽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관하여는 언급해주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아브라함의 행동만 바로바로 이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자 종들을 놔두고 아이만 데리고 갑니다. 이삭과 함께 길을 가요. 그런데 이삭이 가다가 의아한 마음이 들었는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하죠. 이 말에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번제를 위한 어린 양,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는 말만 남기고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게 돼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그래서 이삭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눈을 들어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있었고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짧은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바로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유명한 표현이 등장하게 되죠. 여호와 이레라는 이 표현의 뜻은 성경 밑에 있는 각주에도 달려 있듯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준비하다라는 표현이 3번이 나와요. 보면은 창세기 22장 8절과 14절에서 3번이나 나오는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리고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 표현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재밌는 거는 준비하다라는 표현의 원래 뜻이 보다입니다. 보다. 그래서 원래 뜻은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실 것이다. 8절을 보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것도 직역하자면 여호와 이르에라는 건데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보신다. 그런 뜻이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보일 것이다. 혹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준비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보는 것과 연관이 되지요. 어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준비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보다의 뜻이 준비하다까지 서로 연결됐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렇게 의역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원래 뜻은 보다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그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를 바칠 거야 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으니 아마도 그냥 뱉은 말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뱉고보니 뼈가 있는 말이죠. 혹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언적으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라는 하는 구절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예언적으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과도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저는 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 외에 다른 재물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하기가 힘드니까 아들에게 그냥 얘기한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두셨죠. 그러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실 것이다 라고 하였죠. 그때 그 표현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만 바꿔서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라를 그 표현을 그냥 그 땅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어떤 것이 준비될 것이라고 보여질 거라고 부르기를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라고 그 땅 이름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땅 이름은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야. 저 땅 이름은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땅 이름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보시는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시는 것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뭔가가 보여질 거야. 나타날 거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표현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통용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전부 다 예언적으로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밀하게 다 계획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후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 땅, 여호와 이레라는 그 땅, 하나님께서 보실 그 땅,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뭔가 보여질 것이다 라는 그 땅에서 과연 무엇이 보여졌을까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그 땅에 무언가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려던 곳,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듯이 먼저는 성막이었고 그 성막을 솔로몬 성전이 계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후에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죠.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과 학계 그리고 스가랴의 시대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 그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다시 한번 무너지죠. 그리고 다시 한번 건축이 되는데 신약시대 헤롯에 의하여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죠. 그렇게 부릅니다. 헤롯 성전이 있을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진정한 성전이 자기 자신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전, 이 건물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도대체 뭐길래 3일 동안에 이것을 다시 지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성전된, 성전이신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 자신이라고, 당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은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들었던 성막이 원래 그 기능이었죠. 그런데 성전이 성막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같은 역할을 그렇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성막과 성전은 기능상 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는 참된 성전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온전히 본인의 역할로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막과 성전의 개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종 목적지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의 최종 목적지는 그곳이었습니다. 지성소죠. 그 지성소를 휘장이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의미하는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어요. 그분의 희생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고 열리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신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보일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 표현 그대로 후대의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고 성전이 보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리에서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는 성전이 그 자리에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예를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의 예를 들어서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죠. 그래서 성막을 지을 예물을 바쳤어요. 성막 기구들을 만들었고 마침내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순종이었어요. 그러자 그렇게 순종하여 지은 성막에 그들 가운데에 있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재해 있는 그곳의 상징인 하나님의 구름을 보게 된 것이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탐을 할 때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구절을 보면 신명기 1장 35절 36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만약 여호수아와 갈렙조차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살아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것이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순종한 두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이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입니다 라고 약속의 땅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다라고 증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죠.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순종을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실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체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본체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실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주셨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덕분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직접 거하셔서 우리로 성전 삼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그 전체의 큰 그림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일은 그렇게 매력적인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큰 그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서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예표되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성막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이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들이, 이 역사의 위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가정이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지만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모르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순종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한걸음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